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소신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지배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소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남자들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가 군대 시절에는 그러면서 시작하는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이 축구한 얘기라는 겁니다. 축구 얘기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이지만은 축구를 좋아하는 여성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싫어하는 말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그래요. 내가 군대에서 축구할 때 이걸 제일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요 핸드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과 시간에는 못 쓰지만은 일과 시간 끝나고서 그리고 취침 전까지는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내무반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한 대 앞에 놓고서 그 텔레비를 보았지만은 이제는 텔레비 안 본다 그래요. 자기 핸드폰을 다 본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핸드폰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신기해가지고 아들한테 해보니까 받더라고요. 바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서너 번 했는데 나중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몇 번 했는데 나중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에 배치가 되었어요. 예, 신병이지요. 그 당시에 내무반에는 텔레비 앞에 모두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텔레비가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지요. 이 텔레비에 이제 안테나가 달려 있어요. 옛날 텔레비에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테나를 이 사람이 잡고 있으면은 잘 나오고 안 잡으면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무반에서 제일 막내인 그 장로님이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안테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고참들은 저 앞에서 쭉 둘러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쫄병은 안테나 붙잡고 이렇게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간 일이니까 그분도 아마 추억으로 그렇게 남아가지고 얘기를 했겠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로마 군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싸움의 상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상대는 세상의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를
중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차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중에 쉬는데 부근에 있는 주민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예, 초나라로 갑니다. 그랬어요. 아니, 초나라라니요? 아니, 초나라는 남쪽인데 지금 당신이 가는 방향은 북쪽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 걱정 마세요.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빨리 달려도 지금 초나라는 남쪽인데 당신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비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비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무리 여비가 많아도 초나라는 남쪽인데 당신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우리 마부는 말을 잘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어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면은 말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여비가 넉넉하고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마당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철새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정확하게 북동쪽 방향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북동쪽에는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보았더니 알래스카나 이제 시베리아가 있더라고요. 아마 새들이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하여간 새들은 특별한 방향 감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거할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흔들려요. 우리의 심령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것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상황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시험하는 겁니다. 상황이 나의 영적 상태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유혹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 동창인 어느 교회 권사가 하는 말이 주일 아침에 안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차 타고 가는 중에 차 안에서 남편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차 타고 가면서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운전자가 흥분하면요,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는 전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별로 그런 거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튼 권사는 차 안에서 한바탕 하고 이제 안내를 맡았으니까 오는 성도들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어서 오세요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성도님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데 이게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게 성도들 앞에서 웃는 얼굴을 해야 되니까 이게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영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잘 극복할 수 있어야지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잘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내 인격과 내 영성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겪는 모든 문제에서 영적인 시험을 겪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상황을 한탄하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땠나 이것을 보는 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병사들이 완전 무장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옷은 사람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할 때 의식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옷, 그리고 먹는 음식, 그리고 사는 집이 중요합니다.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사람을 자신 있게 만들어주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입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품을 걸치면요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명품 걸치면 오히려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불편하지요. 어쨌든지 간에 옷은 그 사람을 자신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으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 구원의 옷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옷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버리시지 않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사랑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할 때 일인데요. 제자인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 스승은 승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 외투였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주워서 입고 다녔어요. 이거는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의 외투를 입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수많은 능력을 이제는 엘리사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능력의 옷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벗어야 할 옷도 있어요. 나만 장군의 갑옷은 벗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인데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장군 대접이 시원치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환의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의 갑옷은 세상 권세 갑옷이에요. 이걸 벗어버릴 때에 나만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문둥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목욕탕 안에서 두 남자가 다퉜다는 겁니다. 목욕탕 안에서 뭐 빨고벗고 있으니까 누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 지지 않으라고 그냥 다퉜어요. 목욕 다 끝나고 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옷을 이제 주워 입는데 보니까 둘 다 군인이에요. 한 사람은 대령이고 한 사람은 소령이에요. 대령이 일단 모자부터 썼다는 겁니다. 계급장에 달려 있으니까 모자부터 쓰고 나서 소령 모자 쓴 사람은 조인트를 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권위를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도 세상의 갑옷을 벗어버렸을 때에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세상의 갑옷들이 있어요. 버려야 할 갑옷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속의 옷들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읽어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읽는 우리들도 이렇게 좀 돼볼 수는 없을까? 이런 능력을 좀 받아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좀 특징이 나와요. 한 가지 특별한 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과 약함을 보실 때에 매우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매우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인생의 병과 약함들, 고난들, 그런 것들을 나의 아픔과 약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사람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과 기도가 있었을 때에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충성, 진심이 담긴 순종, 진심이 담긴 사랑, 진심이 담긴 기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후에 제가 축도를 합니다마는 축도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문장의 짧은 축도 문장일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버릴 옷이 있고 버릴 옷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악의 옷들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 능력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무리에 섞여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와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럴 때에 혈류증 여인의 질병이 치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은 명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품이 아닙니다. 구찌나 크리스찬 디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름 없는 무명 옷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면은 옷자락에서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도 세상의 옷은 보잘것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능력의 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만이 공격형 무기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요, 스포츠는 공격과 수비가 있어요. 항상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라고 하는 경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비만 하는 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비만 하는 선수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공격을 해야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원한다면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형 무기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와서 말하기를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 내려서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인 자신 앞에 절을 하면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